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은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부터 히브리서 강좌를 시작합니다. 약 5번에 걸쳐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전체 내용의 개요와 단번에 완벽한 속죄물이 되신다는 히브리서의 독특한 기독론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는 의문의 책입니다. 저자가 누구인지, 편지의 수신자가 누구인지 통오리무중인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리게네스는 그의 이름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히브리서가 초기 그리스도교 운동의 흐름과 관련이 있는지도 사실은 미지수입니다. 2세기에서 3세기 기독교 신앙을 가진 플라톤 철학자들이 히브리서를 근거로 신앙과 문화를 통합한 것으로 보아서 플라톤과 스토아 철학 등 이교도 사상을 기독교 신앙과 접목시킨 것으로 여겨집니다. 로마의 클레멘트 서신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게 약 90년경의 서신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히브리서가 언급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히브리서는 90년 이전에 이미 완성돼서 존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약 85년에서 90년경에 존재한 것으로 학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특징 중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 가지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만물의 상속자다. 또 온 세상의 창조자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하나님의 본바탕의 본복이다.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다. 죄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다.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계시는 분, 천사보다 위대한 분, 천사보다 뛰어난 이름을 물려받으신 분, 고난으로서 완전하게 하신 구원의 창시자, 대제사장, 손으로 만들지 않은 분, 피조물에 속하지 않는 분이라는 이야기죠.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 자기의 피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룩해 주신 분, 죄를 사하시는 분, 오직 한 번으로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리신 분,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신 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으신 분, 자기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단번에 제물이 되시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신 분, 수많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기독론의 단서가 되는 그런 명제들이 히브리서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히브리서의 아주 대표적인 기독론적인 고백입니다. 단번에 완성된 제사를 드리신 예수, 이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외에 히브리서의 중심이 되는 개념들을 앞으로 5강좌를 통해서 이어서 살펴보도록. 먼저 단번에 완벽한 속죄물이 되신다 하는 예수에 대한 고백입니다. 히브리서는 독특한 기독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의 죽음에 대해 단 한 번으로 완벽한 속죄제물이 되셨다.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어느 대형교회 목사는 예수께서 단번에 우리 죄를 지셨으니까 우리들은 이제 우중충하게 살 필요가 없다. 죄는 전부 예수가 지고 가셨기 때문에
십자가는 그분이 지시고 우리들은 구원의 기쁨만 누리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그 약자들, 복을 누리지 못하고 우중충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잘 믿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 복도 받지 못한 것들에 불과합니다. 아주 천박한 축복 만능론입니다. 어느 교회인지 여러분들이 짐작하시겠죠? 이것은 분명 사이비 가르침입니다. 복음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진리라면 다음에 언급되는 히브리서의 결론 부분은 거짓이 됩니다. 제가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도 자기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아가 그에게로 나아가서 그가 겪으신 치욕을 짊어집시다. 예수가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우리는 영광만 받으면 된다 그랬는데 우리도 성문 밖에 나가서 그가 겪으신 치욕을 짊어집시다. 그러니까 그런 신앙에 비하면은 사입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만일 예수 혼자 십자가를 지시는 것으로 충분하다면 아마 이런 말은 불필요할 것입니다. 원래 제사는 성소 안에서 드립니다. 제사는 구별된 거룩한 행위입니다. 히브리서는 예수 사건을 제자 사건으로 봅니다. 단번에 모든 인류의 죄를 도말하신 위대한 제사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는 대제사장으로 스스로의 몸을 제물로 자신의 제사를 집행하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물의 희생은 제물을 드리는 주인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히브리인의 제사에서 피는 지성소에 드리고 몸은 밖에서 불살라 바칩니다. 번제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불에 태워서 모두가 함께 나눠 먹는 거룩한 식사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식사는 이제 화목제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특별한 의미를 가진 날에는 몽땅 불살라 바치는 번제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모두 살라 바치는 번제는 좀 더 거룩한 제사로 여겨졌습니다. 대속죄일과 같이 거룩한 예식에는 몽땅 살라 바치는 번제 제물로 드립니다. 바치는 쪽에서 희생이 큰 번제는 다 살라 바치니까요. 나머지 화목제 같은 거는 그거를 나눠 먹지 않습니까? 전부. 근데 이건 나눠 먹는 행위 없이 다 살라 바치는 그 불사르는 그런 번제는 그만큼 더욱 크고 소중한 제사로 여겨졌습니다. 예수의 제자들, 또 가까이서 따르던 갈릴리의 민중들, 여인들, 이분들은 예수에 대해서 더 씌워진 죽음의 이유들, 도저히 그런 이유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이유들이 붙여졌죠. 민중을 선동하는 폭도라든가 정치적 정복을 꿈꾸는 유대인의 왕이라든가 로마의 정치범, 신성모독자, 성전 난동자, 이런 것들, 그 어느 것도 예수가 죽임을 당해야 될 이유로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사랑하는 스승의 죄 없는 죽음의 이유를 찾아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제물을 보고 거기서 그 의미를 찾습니다. 제물이 자신의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죠. 주인의 죄를, 그 제물을 바치는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듯이 예수는 단번에 모든 인류의 죄를 지신 분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한 주인의 죄를 지는 제물이 아니고 모든 인류의 죄를 단번에 지고 가기 때문에 히브리서에 이런 기독론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단번에 완벽한 속죄물이 되신,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죄를 도말하신 그런 속죄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가장 우선하는 그런 기독론 고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시의 민중들은 예수가 가르치신 세상,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들의 마음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모두가 존중받는 나라, 거린, 병자, 장애인, 이방인, 남녀, 뭐 이런 차별로 한을 가졌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당당한 주인으로 설 수 있는 나라, 그래서 다시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주인이 될 수 있는 그런 나라에 대한 꿈으로 벅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펼치기 전에 예수는 당국에 의해서 체포당하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터무니없는 죄목으로 그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예수가 가르치셨던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나라는 자신들의 현실과는 지금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그 나라와 자신들의 현실 사이에는 엄청난 갭이 있습니다. 그 갭이 바로 죄입니다. 그 갭만큼 머뭇거리는 두려움이 또한 죄입니다. 이 히브리서가 보는 그런 세상관 기독론이죠. 예수께서 살아계실 때 그때는 그가 하겠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돌아가셨고 이제 그를 따르는 제자들은 스승의 죽음 앞에 서 있습니다. 그들이 준비된 것도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의 죽음으로 그가 꿈꾸었던 세상이 끝장나 버린 것이 아니라 이미 자신들 안에 새롭게 작용하고 있는 것을 이들은 느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죽음의 세력 앞에 타협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승리고 단번에 그 그들을 굴복시키는 죄를 꺾으신 승리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자신에게 있는 두려움에 타협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삶을 그대로 사셨습니다. 예수가 십자가를 지신 사건은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사이의 갭을 인정하지 않고 직진하신 것입니다. 그거를 사건으로 자기의 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갭을 통해서 우리를 겁박하고 좌절시키고 적당히 타협하게 만드는 죄를 도말시키신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저자가 보는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예수는 세상이 그 자리에 묶어놓고자 하는 삶을 거부하셨습니다. 세상이 넌 요만큼만 살아 하는 그 범위를 훨씬 넘어서서 감히 하나님 나라의 삶을 그대로 사신 것이죠. 그는 홀로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삶, 거룩한 삶을 사셨습니다. 제사에서 제물의 희생으로 주인의 삶이 정상으로 돌아오듯이 예수께서 드리신 영문 밖에서의 제사가 제자들을 거룩함으로 이끌어옵니다. 그 제자들이 스승의 수치와 치욕의 자리에 함께 설 수 있다면 아직은 아닌 세상이, 지금 아직 아니죠. 그렇지만 그들을 통해서 변화될 것이다. 그때 우리 모두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마침내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저자는 십자가로 단번에 모든 악의 세력을 묶고 승리하신 예수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은 단번에 완성된 제물로 결정적인 제사입니다. 예수의 죽음 자체에는 거룩한 징조가 없습니다. 그냥 평범한 죽음일 뿐입니다. 죽음 자체에는 말이 없습니다. 죽음은 자기 죽음의 의미를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예수도 그렇고 민중의 죽음도 그렇습니다. 단지 억울함과 고통을 남기고 사라질 뿐입니다. 그의 죽음을 계기로 하늘의 천군 천사가 문을 열고 내려와서 개입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냥 말없이 초라한 죽음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죽음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 그 죽음 안에 숨어있는 거룩한 뜻을 찾아내는 것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마치 아들, 딸의 구속을 통해서 처음에는 두렵고 망설이던 어머니들이 최고의 투사가 돼서 나타나는 것처럼 십자가는 우리를 거룩한 자리에 세웁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단번에 모든 인류가 가진 죄를 도말시키는 거룩한 죽음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분의 십자가는 세상 어디든지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는 곳에서 모든 아픔을 단번에 도말시키는 거룩한 제사로 기능하게 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자체에서 거룩함이 발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행렬이 십자가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볼 때 이 능동과 수동은 도치됩니다. 우리가 그의 죽음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신의 피로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드신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힘입을 뿐입니다. 신앙에서 능동, 우리가 하겠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빠지면 한낱 주술이 됩니다. 예수님 찬양 그러고 하늘 보고 박수 치는 것으로 끝나는 거죠. 그런데 신앙에서 수동이 빠지면 그분이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한다. 이 수동이죠. 그것이 빠지면 그것은 단지 제 자랑일 뿐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대단해서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신앙이 되지 못합니다. 히브리서는 단번에 완성된 제사를 말하지만 마지막 장 결론 부분에서
주님께서 완성하신 제사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우리들의 제사로 마감합니다. 아까 본문 중에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도 자기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진 밖으로 나아가 그에게로 가서 그가 겪으신 치욕을 짊어집시다. 감사합니다.